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모든 것인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은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인데 한 절만 읽고 보겠습니다. 10절 후서 3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이런 말씀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해라.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해라.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 대답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네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라고 하셨는데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일 같은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일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 많이 하고 직업도 있고 다들 합니다만 교회에서도 헌신봉사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다 헛개비고 그리고 다른 어떤 탐심이나 다른 것들이 추가된 그런 일들이었고 진짜 일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다 이루어진 현장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참된 일이네요. 이 워크를 하셨네요. 일을요. 그래서 그 일은 곧 먹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급여를 받는 것이고 일을 하면 수고비를 받는 것이고 일을 하면 먹을 게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일반적인 법칙, 노동을 하면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 법칙 속에 다 들어있네요. 일하면 먹는 게 생긴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을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그래서 네가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벌어서 먹어라. 월급 생활해라. 노동해라. 라는 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진짜 일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통하여 먹을 것을 생산하셨네요. 예수님이 생산하신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먹을 것을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주시는 오병이어를 주심으로써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만드시네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일을 하면 먹을 수 있고요. 일을 안 하면 못 먹네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 일이 예수님이고 먹는 것도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일하면 먹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러합니다. 근데 그 계시를 통하여
당연히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는 거 당연하고, 그죠? 모든 일들도 다 이렇게 투사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일과 그 먹음이라는 일을 통하여 나의 일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좋아한다는 미명 아래 예수님이 일이지 뭐 내 직장생활이 그게 일입니까? 예수님이 음식이지 우리가 먹는 게 음식입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영적인 것 같은 걸 추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이 땅에 썩어질 거 그거 뭐가 중요하노? 확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거 다 중요하지 않고 출근 안 해도 되고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그 일과 영적인 그 먹는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모였단 말입니다. 주일도 모이고 거의 매일 모였다고 하죠.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는 얼마나 잘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모였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배는 고플 것이고요.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모였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처럼 누구는 나물 무쳐오고 누구는 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구는 뭐가 음료수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먹은 거죠. 그 교회당 이런 거 따로 없고 그냥 집에서, 그죠? 근데 이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음식도 자기도 안 가져오고 자기는 안 가져오고, 그죠? 일을 안 하니까 안 가지고 오고 근데 배는 고프니까 남의 거 먹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그 사람, 그거 게으른 거야. 말은 예수 믿는다고 영적인 것만, 영적인 예수님만 하면서 육적인 걸 안 버는, 돈 안 버는 그거 게으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말이 여러분 말길이잖아요. 그죠? 말길이 통한다라고 할 때 말길. 그래서 앞뒤 문맥을 알아듣는 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 말이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그 예수님 믿으면 그래 일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모든 거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건 비밀이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바로 앞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공경해라, 서로 사랑해라는 얘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함께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있는 것 다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도 다 있고, 부부관계 얘기도 다 있고. 그래서 부부관계 잘하라는 말입니까?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강조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당연히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관계라든지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이고 심지어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좀 그걸 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을 좀 추구해. 라고 해도 우리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육신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괜히 고상한 척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육신의 것은 먹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거를 지는 안 갖고 오면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거 당연히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게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다라는 이 표현은 국문법적으로 정말 틀린 표현이라서 되다와 지다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3년 동안 이걸 강조했거든요. 목사들 제발 되어지다라는 표현 좀 쓰지 말라고. 그분은 그게 걸린 거지, 예민해가지고. 되게 혼났거든요, 설교할 때. 설교 실수 때 그 말을 하면. 근데 되어지다라는 표현이 너무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먹는 그것은 되어지는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한테보다도 어떤 목사님에게 되어지다는 표현 많이 쓰시는 분 대구에 계십니다. 길 교수님한테 혼날 일인데. 근데 참으로 되어지는 거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일과 이 먹는 거, 직장생활 되어지는 거 맞아요. 되어지면 하면 되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무슨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은혜를 말하죠. 그 결론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신을 마칠 때마다 전부 다 오늘도 제일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일해라 벌어먹고 살아라 얘기해놓고 결론은 은혜로 일하게 되고요. 은혜로 나도 십시일반 좀 내게 되고요. 공동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무슨 앞에서 강조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길은 일단 예수님 믿으면 거기 일하는 것도 마땅해. 그 예수님이 곧 일이고 나도 일하는 것이 마땅해. 그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말길입니다. 말길이 통한다 이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말길을 알아듣는다. 뭐 말길을 못 알아듣노라고 할 때 그 말길. 예수님과 말길이 통하면 그것이 복음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길이 열리면 그게 에바다 아닙니까? 귀머거리, 눈 안 보이고 뭐 소경이고 안 보이는 건데 그 안 보이는 사람이 바로 나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38년 된 병자고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귀머거리고 그죠? 우리가 고아 과부인데 예수님께서 고아 과부 실제 병자들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네가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바다가 안 된 상태인데 열린다. 이게 말길이 통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소통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말을 하면 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애는 영어를 어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맨날 엄마 아빠한테 영어를 들으니까 영어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에 태어나면은 한국어를 들으니까 한국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하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우리가 들으니까 그 말길이 그 말이네요. 그 일이 예수님이네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네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말을 하면 그냥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한 말을 통해서 그 말길을 우리가 알아듣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통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함께 나눕시다. 6절에 보면 6절부터 보세요.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게으르지 말아라. 찬송 부른 대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라. 일하면 쉴 때가 온다.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통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과 십자가만 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곧 일임으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일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받아 먹었다는 사람이 자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통을 받았는데 나는 게으르게 행하면 이것은 전통대로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자기도 분명히 어떤 부담할 어떤 책임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뭐가 있을 텐데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내가 뭐하러 일하노라고 하면서 남의 것만 자꾸 뺏어 먹는 이것이 그게 전통을 네가 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십시일반 하는 겁니다. 조금씩 좀 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서 규칙화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딱 고착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에 장로 임직하신 분들은 1인당 얼마씩 부담하는 겁니다. 얼마씩 부담하는 겁니다라는 이런 전통이 처음 생길 때는 저 분명히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런 조금씩 내잖아요. 처음 그걸 만들 때는 좋은 의도였을 거라고요. 괜히 자율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은 100만 원 내는데 이 사람이 2만 원 내면 이거 좀 그러니까 우리 좀 정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우리가 다들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라는 어떤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해버리면 인간의 전통만 남아버리네요. 예수님은 없고 요거 다가 전통을 어긴 거네요. 예수님을 어긴 거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서 떠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진짜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고 진짜 먹을 것, 밥,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네요. 그 예수님 받아 먹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은혜껏 자기도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했더니 즉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 더 이상 돈은 안 버니? 일은 안 할 거니? 그런 게으른 자들과 결별해라. 요게 지금 말 길이입니다.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겠죠. 복음을요. 그때에 우리가 보여줬잖아. 나 사도 바울 일행이 보여줬잖아. 이거를 어떻게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지 너희가 스스로 알잖아 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는 이 표현이
나 구체적으로 말 안 할래 라는 이런 뜻이 좀 저는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좀 어떻게 본받아야 되니 내가 이것도 요렇게 했고 아침엔 요렇게 했고 점심때는 요렇게 했고 기도를 할 땐 요렇게 했고 헌금은 요만큼 냈고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적용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요런 적용을 해주는 요런 말들은 너무 청취자, 청중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방법론을 딱 제시해주니까. 아, 새벽에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구나. 밥 먹기 전에는 기도를 요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처음에 회개, 처음에 이렇게 순서 옛날에 있었는데, 마지막엔 성령,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정해주면, 듣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 편하십니까? 그런 게. 그게 좀 편하대요, 그게. 그대로 따라가면 된대요. 근데 그게 옛날에 수도원 생활이고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이고. 그게, 모든 종교가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점을 주지 않고 있는 거네요, 사도 바울은. 너 알잖아. 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잖아. 라는 이런 표현으로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게 사실 자율이잖아요. 자율.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는 자율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그 표현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좋던지. 한창 새벽 기도 열심히 설교하던 때인데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 자율 이런 애 했길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너희들 자율이잖아. 알잖아. 봤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텐트 만들어가면서 자비량으로 한 거 알잖아. 원래는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도 마땅하고 받으라고 성경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면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한 것처럼 일하는 것을 본받는 게 마땅하잖아.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일이잖아. 라고 말귀를 통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거죠. 스스로 안 하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래서 이런 뜻이죠.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내가 규칙으로 정해줘야 돼. 성문법으로 정해줘야 돼. 성문법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로 표현된 법칙이죠. 성문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귀를 하면은 알아들으면 될 걸 갖다가 말로는 싫고 적어달라는 거죠. 적어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게다가 그대로 하면 내가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내가 스스로를 체크리스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체크하면 되니까. 아침에 나 새벽기도 했어요. 성경 몇 독 했어요. 체크하면 되니까. 이게 감리교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감리하는 어떤 기독교 전통이란 말입니다. 감독하는 거. 그래서 그 감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전부 제국주의자의 피지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죠?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이 없으니까 실제 왕은 예수님인데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다른 나라처럼 부강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 왕이 딱 나타나서 나를 좀 제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걸 따라갈게요. 그래서 누군가 깃발을 딱 꽂으면 거길 따라가고 싶은 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하나님은 뭐가 깃발이라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만민의 기치다. 골고다 언덕에 깃봉을 딱 세워서 깃발을 달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깃봉은 십자가, 예수님은 깃발. 이게 만민의 기치. 그래서 그 만민의 기치가 피빛으로 펄럭이고 있는 게 엑소더스 표시라고요. 권사님 오늘 오전에 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 표시죠. 녹색 표시. 저게 엑시트 표시잖아요. 저 녹색이 복음 아는 사람에게는 이제 정목생명이 돼가지고 적색으로 보이는 거죠. 저게 만민의 기치 아닙니까? 왜 딴 데로 나가려 그래? 문으로 나가야지.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가 문이다. 엑소더스. 그 깃발입니다. 예수님이 깃발이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 아는 거잖아. 봤잖아. 우리가 텐트 메이킹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끼리 통해야 되는데 그걸 적어줘야 되니 감독하기를 이렇게 바라니 진짜 깃발은 예수님인데 진짜 왕은 예수님인데 왜 왕이 없다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심이 이걸 모르겠어? 당연히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됨을 몰라? 이 말이죠.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한 것이 니들 질서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개척도 했고 여러 가지 모임 합니다만 질서 있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네요. 모임할 때도 우리가 십시일반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마땅하네요. 예수님 앞에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안다라는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나오던데 이거는 유명하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이거 몰라? 이런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되어지겠네라는 그런 일들이 마땅한 일이고요. 종은 주인 공경하는 거고요. 주인은 노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당시에 아내 부부 관계 모든 거, 부모 자식 관계,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 모든 거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는 모든 게 그거 당연하잖아. 성전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해? 라는 요 얘기를 통하여 그 말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이 그거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사람이 정결해지고 제사를 잘 드려야지라고 하게 되는 법이건을 하물며 예수의 피가 지금 드려졌는데 그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입니다. 이 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이 너희가 스스로 알잖아. 너 몰라? 성전인 것을 몰라라는 표현과 같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도로 정해준 그것만 해도 사람이 좀 정결하게 유지가 되는 법이건을 예수의 피가 왔는데도 네가 지금 무질서 하겠다는 말이야. 보고 말았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길이.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그 판단력이 지 판단력이 아니라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선악과 먹은 내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고 이쯤에서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게 요거면 내가 이걸 좀 낸다든지 아니면 못 내면 못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되어지잖아 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섬긴다라는 말 속에 믿음과 행동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믿음이 곧 행함이었고 행함이 곧 믿음이었기에 인간들이 못됐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분리한 거지 원래는 같은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니까. 믿음이 일이잖아요. 믿음이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는 그 말 속에 질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질서 있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여기서는 지금 먹을 거, 자기 거 자기가 먹고, 십시일반 하는 이 일, 그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서요. 특히 목회자가 걱정이 많아서 내가 이런 설교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할 텐데 또는 헌신봉사를 안 할 텐데라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 헌신봉사도 좀 하세요. 새벽에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전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의도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니? 라고 지금 사도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회자가 그 말을 못 믿으면 피 얘기는 좀 줄이고 예수님 피 얘기는 좀 줄이고 집사님 전도를 더 많이 하세요. 여기 새로 개척했는데 밖에서 좀 데리고 오셔야죠. 라는 말을 걱정이 돼서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맞죠 여러분? 저도 이 믿음 안 주셨으면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선풍기보다 숫자가 작은데 오늘은 책상 의자보다 숫자가 작잖아요. 지금 2000년도 왔다가 다음 주 안 온대잖아요. 지금 네? 다 필요 없다. 피 얘기하면 그 피 들을 사람은 오면 올 거고 예수님 알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염소의 피만 해도 사람을 그렇게 하거늘 예수의 피가 그래 자기 백성을 못 불러 모아 예수님이 깃발인데 이 말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숫자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피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래서 그 깃발 보고 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이게 천국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많다 그러시네요. 인간은 걱정이 돼서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없어가지고 내밖에 없어요. 나 죽을래요. 라고 하고 있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7,000명이 있어라고 그러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래서 방금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라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라는 말과 피가 너로 하여금 양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니? 라는 이 표현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일에 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거 굉장히 좀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트 있게. 옛날에 구약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망을 안 씌워야 소가 곡식을 주워 먹으면서 일을 할 거니까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거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뭐 소를 걱정하냐 사람을 걱정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 좀 남권사님 스타일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웃기려고 하나님이 소 걱정하나 누구 걱정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소를 걱정함이 아니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렇네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 걱정하는 거네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밭 가는 자는 그러니까 이웃집에 저 집에 지금 밭을 가는데 그 밭주인이 혼자 일을 다 못해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어이구 김서방 우리 집에 밭 좀 내랑 같이 갈아줘라고 할 때 이 김서방이 가서 밭을 갈아주는 이유는 밭 좀 갈면 밭주인이 내한테 맞습니까? 옛날에 뭘 좀 줄 거니까 내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일반 원리야. 이게 일반 원리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게다가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저 집에 지금 타작을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좀 와줘라고 할 때 가는 이유는 좋은 마음으로 내는 자비량 뭡니까? 사례 안 받고 봉사할래요가 아니고 가면 떤 곡식을 조금 줄 거니까 한 대박이 줄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일한다는 것이 소망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참된 소망은 뭐냐면 내가 먹기 위하여 일할래요가 소망이란 말입니다. 먹는 게 소망이에요. 좋은 거 먹는 거. 난 정말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저 일할래요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을래요라는 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일해라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것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 형실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 받는 것이고 보수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 일하는 소 입에 망 안 씌우듯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두실로 이사 왔는데 두실이 저 콩두자의 열매 실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두자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 두래요. 한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의 유래가 옛날부터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많아가지고 말로, 대박이 아니고 말로 이렇게 펀다고 해서 두실이래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잘 예?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지, 보아스의 보리밭이에요, 여기가. 예? 말로 퍼서 6번 배워준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루단 때. 약속. 이게 이제, 일하고 먹을 것을 먹는다. 곡식 떨어서 그게 연결이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두실이에요 여기가. 말이에요 곡식. 그래서 일을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다. 이 같은 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반 원리적으로도 일을 하면 당연히 먹는 거 생긴 것이고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거 줘야 되는 거 마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으면 사례받음도 마땅하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죠? 신령한 것을 뿌리고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것은 전혀 안 거두느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뭐 밥 안 먹고 삽니까, 여러분? 밥 먹고 돈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 전혀 안 거두느냐?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고 떡으로는 살지 않느냐? 이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그 말 속에 떡으로도 당연히 사는 거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다라는 요 뉘앙스인데 그거를 문자대로 적용해서 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요. 말씀만 먹을래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고 떡으로는 살지 않느냐? 우리도 때 되면 배고프고 돈도 필요하다. 너희에게 그런 것을 받는다고 그게 과하겠느냐라고 지금 요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일행 말고도 복음 전해준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다른 스승들도 있었겠고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설교 잘했고 복음 교회를 잘 이렇게 목양했기 때문에
그들도 살해받을 권리를 가졌는데 사실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일 많이 했지 않니?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가. 그러니 우리도 살해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막 성도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뭔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돈도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야말로 우리 일행이야말로 다른 설교자보다 더 살해 많이 받을 만도 해. 그리고 일하면 살해받는 거 마땅해. 소의 입에 망 안 씌우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안 받은 것은 니들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게 아니고 복음에 혹 방해가 될까 봐서 복음은 공짜니까라는 것을 더 보여주려고. 사실 복음 공짜지만 복음 전하고도 돈 받는 거 맞아. 너희들 알지? 빌립보 교회에서는 살해 많이 받았어. 그런 말도 하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살해 받았거든요. 어느 교회는 또 살해 안 받고 막 그랬지만. 그러니 그게 규칙이 아니고 그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복음은 공짜니까 너희들 살해 안 받고 내가 공짜로 값없이 복음이야라는 그거를 너희들한테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는 게 복음 중심이죠.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이 값없이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말길이죠. 성도와 사도 바울이 요 말길이 통하면 그게 설교를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게 복음은 옛날에 공짜라고 해놓고는 그 복음 설교하고는 살해를 요구하네라고 할 거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은, 그게 장애가 되면은 차라리 나 살해 안 받겠다라는 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그 당시에 다 아는 일들이네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는 거 먹는 것이고 그 재물을 함께 먹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장의 보수고 월급이고 그런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 권리를 하나도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그거 안 줘도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가. 받을 곳에서는 받았죠. 빌립보 교회한테는 받고 받을 곳은 받았는데 지금 안 받는 것은 차라리 돈 주는 것 때문에 그리 시험에 듭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살해 나 안 받아도 되니까 살해는 그렇게 꼬박꼬박 주면서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지 말고 나 자비량으로 할 테니 여러분 부디 복음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원래 값없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미덕이거나 규칙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고 일하는 목사님보다 자비량으로 일하는 목사님이 더 인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적은 목회자다. 차 목사 네가 사례를 좀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가 레미콘 운전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어떤 성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는 레미콘 운전해가지고 한다는데 당신은 왜 사례 받으려고 한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그 복음 공짜인데 이러면서 그걸 주장하는 돈 안 주겠다는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적이 목회자다. 그 적이 저란 말이에요. 차 목사 네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면 더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제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면 돈 주지 말아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미덕 아니란 말이에요. 독신도 미덕 아니고 그럼 결혼하는 것이 미덕인가? 그것도 아니고 자비량도 미덕 아니고 받는 것도 미덕 아니고 규칙 아니라는 얘기죠.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미덕이거나 규칙인 것도 아니다. 빌립보 교회의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사례를 받았었어. 자비량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도 아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듣는 자들에게서 수고비 받는 것이 당연하오. 다만 내 부탁은 사례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니 부디 예수님을 믿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길이 통했습니까? 말길, 그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고린도 교회에게 또 데살로니가한테 요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방금 한 말하고 똑같죠? 고린도전서하고 지금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한테 그런 권리 쓸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사도 바울 일행이 나 먹을 것을 내가 스스로 일해서 마련한 것처럼 텐트 만들었잖아요. 나 스스로 마련한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스스로 일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일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본받아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곧 세상 종말이라고 돈도 안 벌고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 교회는 뭐였습니까?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모이면은 먹을 거 먹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집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온 음식만 축내지 말고, 너도 네가 부담할 것이 있다면 양심대로 여러분, 양심대로 또 은혜대로, 진짜 중요한 표현은 은혜대로죠 여러분. 은혜대로 부담해라. 일도 하고 너도 돈도 벌고 연보도 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담이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그게 뭐 시험이 돼가지고 그게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마, 막 그냥 예수 믿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면 양심대로 은혜대로 하게 되면 그걸 하라, 그게 나를 본받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동시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 말은 일, 곧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일은 곧 예수님 믿는 것이고, 먹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먹을 거 없다, 양식 없다, 이 말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 믿기 싫거든 구원을 생각도 말아라 라고 해석해도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죠. 자, 그런 의미로 나머지 11절부터 쭉 읽으면 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소통이 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다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저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미워요. 제가 이런 사람을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이거 부교육자들 관계에서. 여러분, 진짜 이거 제 성격입니다. 입만 사는 사람 진짜 미워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그렇게 봐요. 진짜 입만 사는 사람은 저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모르고 남들 보고 저 입만 살았다고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부교육자 진짜 미워합니다. 일만 만들어요. 지는 안 하고. 말로만 해요. 입으로만 해요. 근데 실제 일은 내가 다 했다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 내가 일 다 한 것 같아요. 부엌 중앙교회 그 무슨 감사, 이 얘기 또 한다. 감사패를 받는데 저 감사패는 내 때문에 받는 건데 이랬다고요, 내가 속으로.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 많이 했다고 감사패를 주는데 대표자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무슨 참전 유공자회 회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저건 내가 부목사, 내가 발로 다 뛰갖고 내가 한 건데 이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부목사들을 내가 막 미워했어, 내 동료들을.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입만 살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일인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합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 다음 뭡니까? 이 표현. 일해라가 아니고 조용히 일하랍니다. 입 다물고, 그죠? 막 입으로 일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얼마나 좋은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남의 거 자꾸 뺏어먹고 그 교회, 이 집에,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자꾸 축내고 예수님 오신다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출근해라, 일해라. 그리고 낼 수 있으면 내는 것도 있고 은혜로 그렇게 해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선이 곧 일이고요. 일다운 일이 선이란 말입니다. 일다운 일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성령 안에서 네가 성령님을 알지 못해? 라는 그 상태로 되어지는 거. 살아가는 그게 선이죠. 그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찬송 부른 대로 열심히 일하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해라. 그거 하다가 낙심하지 마. 중간에 포기하고 일 안 하고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썩어 없어질 건데,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라는 식으로
그것만 되면 아니라는 거죠. 썩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네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이걸 먹어야 되네요. 말씀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네요. 육의 양식을 통하여 보이는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보이는 설교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렇군요. 이 고기, 이 음식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게 하라. 출교입니다. 7이고 딱 이름 딱 불러가지고 누구 당신 그거 전통 안 따르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나가세요라는 거. 출교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것도 사랑으로 하고 있네요. 그 7위는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이거 사랑이네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분명히 치리당한 거고 출교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네요. 죄를 도저히 못 끊으면 죽여서라도 구원하시네요. 사람 죽여서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네요. 구원받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입니다. 16절부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또 떠올랐던 생각이 우리 전통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통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전통은. 근데 그 전통이라고 하면 그 말의 뉘앙스가 과거의 것입니다. 그죠? 전통이라는 것은 예대로 내려오는 과거의 것. 근데 그 전통과 반대 개념은 미래의 것이 있을 건데 그 미래의 것은 예언이죠. 미래의 것은 예언. 전통과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것이고 하나는 미래의 것이라서 정반대의 것이거나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이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전통과 예언이 같다. 전통은 상고의 태초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묵시 속에서 계시하신 그것이 전통이고 예언은 그 예수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 날 거다. 요거 예언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셨고 이게 예언이네요. 예언이 가치가 있으려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는 건데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저쪽 두실에 어느 무당이 예언한 대로 됐는데요. 이런 그런 일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무당이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예언한 대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요런 식의 어떤 예언들이란 말이에요. 삼육두유. 우리나라 두유 업체 양대 산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품 배지밀이고 하나는 삼육재단 있잖아요. 그 옛날 이단이라고 사먹으면 안 된다 막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삼육두유 포장지 겉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옛날에는 개혁 한글판으로 요한 몇 서입니까? 요한 3서입니까? 예, 몇 장 몇 절 딱 적혀 있었고 옛날에는 요새는 조금 이제 기독교 색채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현대어로 해놓고 성경책이라고 안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잘됨이 그 예언이란 말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그 업체는요. 그 업체 지금 양대산맥이고 매출이 엄청나요. 그리고 대학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시죠? 유치원부터. 제가 그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양 삼육 유치원.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생일잔치 해준다 그래서 막 하고 그랬어요,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 이단이죠, 여러분. 네? 예? 저기 제7일 안식교. 예.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좀 다르고,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다 예언이라 그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잘됨이 예언이래요. 그래서 잘 됐어요. 예언대로 됐네요. 그러나 그거 예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은 범사에 잘되게 강건할 때 그 잘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회개하고 쫄딱 망한 거, 바벨론에 잡혀간 거, 돌아온 거, 남은 자가 되어 남은 백성 돌아온 거, 요걸 보고 잘 됐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요게 잘됨이니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전통도 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언도 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통과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16절이 예언이에요. 이거 지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잘됨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고 사도의 마지막 인사는 축도잖아요. 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서로 이제 간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잘됨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걱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하여 이거 사도 바울의 글이야.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출근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이게 내가 쓴 거야. 그들을 들지 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출교해. 라고 지금 말했고, 이건 진짜로 내가 쓰는 거야. 봐, 내 필체 알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필체로 크게 쓰는 거죠. 옛날에는 글 쓸 때 노예나 또 다른 사람이 대서했다는 거죠. 대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서 안에 뭐라고 쓸까라는 중얼중얼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 쓰는 거죠. 그 사람이 필체로 적혀 있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이거 내가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요 말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내 필체 알죠라고 크게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내가 썼다는 표시로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거를 증거로 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일하라고 말했지만 그거 적용점 자세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용점 자세히 주면 또 종교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준다면 속은 좀 시원하고 당장 내일부터 할 일은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피 흘린 그 십자가 골고다인데 그 십자가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일로 그것이 일이면 일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면 믿음이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후에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먹을 것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복음,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일찍 마친 것 같으면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놀아야 됩니다. 일찍 마치면 제가 어색해가지고 뭔가 더 해야 되는가 싶어서.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거기 수련회 가고요. 그 다음 주는 오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다음에 고린도 전서.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하기를. 제 차로 전사님 이렇게 가까이. 예, 그럼요. 감사하죠. 심심한데. 예. 대리석 없으세요? 예. 제 운전 잘합니다. 비싸다, 주세요.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이 가시는 네, 지사님 같이 못 가시네요. 저는 좀 힘들거든요. 예.